네, 편히 앉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4장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를 쫓는 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돌아오니하에 성도들과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둥 뒤에 숨어 계신 분 계신가요? 뭐 잘못하신 거 있어요? 우리 다른 자리도 좀 있는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우리 설교자를 보는 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며 또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각 십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발견되고 또 느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손길 가운데 더욱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진리가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더욱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빛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좋은 참고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율법의 모세 오경 중에 또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전공 과목이 레위기서죠. 레위기서. 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공 필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도행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울 사도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에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복음이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계속해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그런 수원교회 또 우리 평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온 것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떠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에 티끌을 왜 떨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고 집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발을 터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그 부정함을 떨어버리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땅이 질컥거리고 그럴 때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오면, 현관으로 그냥 들어오면 혼나죠. 벼락을 맞죠. 그죠? 왜 이렇게 더러운 발로 집에 왔냐고. 다 깨끗하게,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와야지. 그렇게 엄마한테 꾸지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들어오는데 그 부정함을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신발을 터는, 먼지를 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부정함을 털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함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거절을 이렇게 또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참 걱정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비시디 안디옥은 물리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우리 사도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있지 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것이 바로 이고니온인데 마치 이 이고니온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도를 보게 되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동남쪽으로 약 160km 정도 간 곳에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5일 동안 가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직선거리로 160km라면 대구 또는 광주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제 저 멀리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것은 그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울이 사는 고향인 이 바보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그런 곳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니까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생 때 여름방학 때 실습으로 발령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안이었고 그 다음에는 안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동을 가는데 대전에서 바로 갈 수가 없었고요. 대구를 들렸다가 대구에서 안동 가는 차를 타고 안동으로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직행으로 빠르게 가는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전에서 안동까지 찾아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집들을 보고 많은 또 이렇게 여러 마을들을 보고 도시를 지나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먼 길에 참예수기가 하나도 없다니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시간에 걸쳐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가정집 같은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흥룡강성에서 가장 큰 도시가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얼빈에 우리 참예수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기 하얼빈에서 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저쪽에도 가까운 곳에 흥룡강산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해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한 성도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내서 흥룡강성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굉장히 춥죠. 그래서 그 하얼빈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도착한 것이 밀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밀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얼빈에서 밀산이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11시간 걸렸어요. 와, 제가 3번을 잤습니다. 기차를 타면서. 와, 그렇게 먼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할 일이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거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밀산에 이제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저 남경 신학원에 있는 가운데 우리 참예수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가 몇 개가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참예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목자님으로 계시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넓어요. 한 성에 11시간 가야지 교회가 있고 그랬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도 각 골목마다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리가 아니라 거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참예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접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빚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까운 마을들도 있고 좀 가까운 도시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일에 걸쳐서 가서 이제 이고니아 이런 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일까요? 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너무너무 넓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농작물을 심을 때 촘촘히 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심는 것도 있어요. 그죠? 촘촘히 심는 것도 있고 멀리. 여러분 인삼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씨를 이렇게 좀 간격을 좀 벌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심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좀 벌려놓고 이렇게 심는 거예요. 고추 모종을 할 때도 이렇게 벌려놓고 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이렇게 벌려놓고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교회가 세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되겠죠. 아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비록 5일 동안 정말 힘들게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없던 힘도 막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경험하는 그 흥분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이 감동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아주 힘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유대인에게만 전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을 이렇게 우리가 깨트리고 먼저 가까운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더 먼 곳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먼 곳에 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함을 받고 나서 기쁨으로 받고 나서 영생을 얻게 됐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 큰 수고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은 영원한 그러한 상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에 얻는 것들은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그런 성취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에 대한 어떤 수고는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하늘에 상금을 쌓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선동해서 사도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점점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유대인들, 전통적인 신앙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사도들의 복음을 쫓는 이런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아는 이런 사람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모세 오경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사도들을 반대하는 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 이런 사람들이 왜 핍박을 한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흥할 자, 패할 자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복음이 또 진리의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출 때 빛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빛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빛을 비출 때 빛으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자기의 어둠을 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비출 때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영원한 흑암 중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빛을 비추듯이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복음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왜곡됐고 외식되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진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리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자기의 어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헛된 것, 나의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진리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더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면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나의 어떤 부족함을 보고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행위를 꿰뚫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는 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의 어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빛으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어둠을 고백하고 나의 어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리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고쳐주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시작할 때서부터 있었죠. 시작할 때서부터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믿고자 했을 때 옆에서 또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때도 참 교회가 생깁니다. 참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이죠.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참교회를 흰말로 표현합니다. 흰말. 그죠? 흰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흰말이 출현하는 곳에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출현합니까? 붉은 말이 출현해요. 붉은 말. 그죠? 그래서 붉은 말이 뭘 합니까? 세상에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화평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화평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핍박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제하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게 될 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처럼 미워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임하는 곳에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배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 또 멸망을 받을 자, 이것이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현실적인 것이고 너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멸망받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애통하고 또 이상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왜 구원해 주지 않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우리가 계속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러한 사람과 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태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는 일한 사람을 통해서 막 애통해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점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점점점 더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또 악한 감정으로 이제 우리 사도들에게 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래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농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그 두 사도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차 전도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 약 3년,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그런 기간은 약 만 2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미움을 당하고 또 방해를 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손을 못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막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병이 낫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안수하니까 막 병이 나아요. 또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막 보는데 어떻게 막 대놓고 막 반대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점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은혜 표적들을 활용해서 더욱 힘써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그런 대상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 엄청난 그런 기적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이런 표적들 믿을만 할 수 있는 믿을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정말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란 태상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때 정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권세를 주시고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그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구도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받는데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스라치는 겁니다. 뭔 일이 있나?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구도자이신데. 이분이 제 손을 이렇게 딱 만지는 겁니다. 제 손을 딱.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똑같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네? 나랑 손이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뭐 뜨거운 손이 자기의 머리를 딱 이렇게 눌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대요. 이분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제 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뜨거운가, 손이? 똑같아요. 똑같네? 왜 이러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구원을 주시려고 큰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자님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까, 이제 교회를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목자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갈까 말까. 이제 교회에 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은 나의 어떤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사도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알고 나서 그냥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피해야 돼. 뭐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먼 곳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믿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도록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수고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세우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더욱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그런 느낌보다 더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펼치시는 그런 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영혼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받은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수원교회가 또 평택교회에 이런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또 감격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힘써 가야 할 곳에 우리가 가고 말해야 할 곳에 가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